감사합니다. 교회가 사실은 주일날만 이렇게 북적북적할 게 아니고 평일날 많은 랩런트들이 와서 훈련도 받고 또 함께 현장도 살리고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선교원 시작되고 또 서밋스쿨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복음 편지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겠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전달되어지면 되겠지요. 여러분이 복음 편지 한 권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없으신 분들은 우리 저기 뒤에 준비해놔서 가서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복음 편지를 함께 나누면서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편지는 왜 보냅니까? 읽으라고. 읽으면 될 만큼 복음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 한번 읽으면서 확인하면서 현장에다가 복음의 말씀 운동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복음 편지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전도 메시지다 그 말이죠.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쉽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어렵게 우리가 접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현장에도 틀림없이 이 복음 메시지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약간만 이해하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전달하기만 해도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반을 오늘 시작하게 된 것은 전도 캠프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영접 운동도 일어날 것이고 또 만남들을 주실 건데, 그것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영접했든지 안 했든지 어떠한 현장과 대상조를 놓고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말씀 운동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있는 현장에다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하는 전도에 대한 중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디서가 아니고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는 현장이 있고 또 우리 현장에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릴까, 이러한 중심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두 번째로는 현장 메시지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는 전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고, 그것도 모든 성도들은 현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그 대상자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줄 수 있는 현장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들고 서서 상대편에게 편하게 전달만 해주면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이 한 번 들어보고 다 이해되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성경 66권 속에는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 편지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복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반복의 명수 아닙니까? 복음 편지는 반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말은 왜 반복해야 되냐고 말이죠. 복음이 결국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좋은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야 열매를 맺는데 이게 각박한 심령 가운데 뿌려지면은 발화가 되지 않고 자랄 수가 없지요. 길가에 뿌려지면 안 되죠. 가시밭, 그 다음에 돌짝밭,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는데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고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니까 결국은 말라버린 것처럼
반복해서 이 복음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처음에 복음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고 감동으로 받고 감사했다가 이것이 깊이 뿌리내리고 발화되고 내 것이 안 되니까 옛날 과거로 돌아가 버려야지. 그러니까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각인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뿌리를, 속 체질을 완전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옛날 우리 시골집에다가 구들장 저 안쪽에 보면은 콩나물 씨로 갖다 놓습니다. 한겨울에. 밖에 놓으면 얼어 죽으니까. 그런데 콩나물에게 물을 주는데 어제 줬던 그물 또 떠갖고 주고, 오늘 줬던 물 내일 또 주고, 자랄 때까지 계속 한 달 내내 그물 줍니다. 콩나물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잘만 자라요. 도리어 샘을 바꿔주면 더 안 자라요. 그물 또 주고 그물 또 주고 했는데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메시지는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완전 자신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그것 영향 그대로 받아요. 이것을 속을 완전히 바꿔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해내야 돼요. 결국은 각인된 대로 갑니다. 가룟유다 속에 들어있던 것 그대로 제 길로 갔다고 그러죠,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야만 결국 바뀌죠. 우리 삶도 바뀌고 우리 미래도 바뀌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현실도 바뀌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편지는 다른 게 아니고 전도에 대한 고민을 가진 전도자의 글입니다. 전도 메시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현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반복해서 깊이 각인되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복음 편지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해하지요. 오늘 첫 번째 질문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과 진실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틀린 행복을 찾아서 쫓아갑니다. 거기에 뭔가 행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합니까?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 뭡니까?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행복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쁜 영화배우들 결혼해가고 이혼은 제일 많이 하더만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니 뭐 체질이 됐는지 금방 했다가 또 이혼하고 금방 돌아서고, 그 말은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없겠어요?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지식인들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서론에 보니까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이는 가정 문제. 선진국은 가정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큰 신뢰가 된다고 해요. 왜냐 그러면은 덮어놓고 있으니까. 밖에다가 자기 가정에 대한 것을 좀처럼 말하지 않아요. 또 뭐 선진국 아니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자기 가정이나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있는 그런 부분을 뭐 쉽게 말하겠어요? 잘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감춰놓고 있지만 가정들이 너무너무 큰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자녀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틀린 집착과 중독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쾌락지르기 위해서 조금씩 했던 것들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잡혀버려요. 중독이 돼버려요. 중독될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뭔가 영향이 깊이 오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이거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될 만큼 그렇게 돼요. 제가 아는 친구 목회자가 그랬어요. 자기는 회사를 들어갔는데 우리 영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안 그러겠죠. 자기가 이렇게 영업 파트를 맡았는데 이제는 주로 이제는 그 밑에 있는
작은 회사들을, 이 협력회사들이 이제는 물건을 이렇게 이제는 자꾸만 가져온대요. 납품을 해야만 이제 큰 회사니까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늘 접대를 받았다고 그래요. 하루 근무 시간이 끝나면은 바로 술집으로 가서 1차는 어느 회사 직원을 만나고 2차는 누구를 만나고 3차는 이게 매일 술을 먹고 사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한 1년 지났더니까 어쩌다가 술을 하루도 안 먹었더니 그날 잠을 전혀 잘 수가 없더래요. 자기 삶이 그렇게 이제는 완전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나중에는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오더래요.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이 없는 인간이 뭔가 이 세상에 다른 것 행복을 찾아보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더 불행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해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불순종입니다. 그게 바로 죄요. 그 죄의 결과로 모든 고통이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만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불순종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 여기에 대한 불순종이지요. 그래서 이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버렸죠. 많은 종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자범죄에 대해서 자꾸만 말합니다. 윤회사상을 말하고 업보를 말하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는데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보람이 없고 균형 없는 삶에 시달리고 육신의 질병도 오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데서 시작되었음을 성경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한 답이 되지요. 답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틀린 해결책을 찾아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미션을 찾게 되고 종교를 갖게 되어지고, 갓난아이가 엄마 품을 회복해야지 엄마 품을 찾지 못하면 다른 것을 아무리 가지다 해도 행복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틀린 해결 절차도 움직이지만 그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불행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성경만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지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이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원인은 창세기 3장 가운데 잘 나타났지요. 성경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지요. 그 결과로 모든 저주와 고통이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만약 끝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도 틀림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으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더욱더 증가하지요. 가정 문제가, 정신 문제가,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일어나겠다고 하는 경고한 대로 지금 기근과 기상이변을 통하여서 태풍이 이번에 우리 베트남 가 있는 동안에 지나갔다며요. 부산, 마산, 울산,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달 전에 교회당을 이제는 다 건축해가지고 간판을 달아놨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 막 울산도 보니까 막 만조 시간에 막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니까 미처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요. 막 침수가 되고 차가 그냥 막 수백 대가 뭐 떠내려가고 뒤엉키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러겠지요. 뭐 보니까 지금 뭐 IT라고 하는 세계 최빈국에는 이번에 그쪽에 지금 중미에서 시작된 태풍이 지금 이 미국까지 올라갔잖아요. 전 국토가 완전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가난한 나라가 허리케인 한번 지나가니까요. 그냥 막 완전 뭐 집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파괴돼 버리고 수백만 명이 지금 뭐 죽게 생겼어요, 지금. 미국에서만 지금 이번 태풍 때문에 300만 명이 피해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당하는 거죠. 이처럼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했던 경고한 대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해결하려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지식인들이, 과학자들이, 산업인들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어져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문제만 좀 안 해결하면 좋겠어. 해결은커녕 자기들끼리만 싸우느라고 말로만 애국하지 국민을 섬기지 절대 국민을 안 섬겨요. 정치적인 정략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왜 이러한 불행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를 성경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말했죠. 사단, 마귀, 그리고 그 졸개인 귀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단어니까요. 마귀는 대적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 거짓말쟁이, 대적하는 자. 그런 의미잖아요. 분리시키는 자.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은 잡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영향 아래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봐보세요. 불공 열심히 지내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후손 망한다고 하는 그 경고한 대로 그대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후손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어느 정도 장악돼 버렸냐? 우리 불공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우상 숭배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문제가 왔는데 그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이 정도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완전 노예니까. 성경에는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분명히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 이게 마귀예요. 그러면 그 밑에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찬양하는 천사들을 만들고 그 우두머리 천사장을 세웠는데 그러니 당연히 우두머리에게는 아름다움과 지혜와 큰 능력을 주었는데 이것 가지고 그대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일반 사람이 타락해도 참 안타까운데 아니 말이에요. 운동을 아주 잘하는 선수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능력을 주었던 이 찬양을 담당한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인들이 된 겁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만함으로.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났고 지구 가운데 출현하여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지옥가는 그날까지 틀림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지만 그 활동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 권세를
깨뜨렸지만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틀림없이 활동합니다. 여전히 불신자에게는 압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다섯 번째, 하나님을 모르면 불신자의 모습이죠.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마귀 자녀니까, 그대로 잡혀 있으니까 일평생 동안 마귀 섬길 수밖에 없고 그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원인도 모르고 고난을 당하죠.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데 이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가서 정확하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준다고 하면은 답이 될 것인데, 한 번도 답을 들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전통과 종교와 우상은 틀린 이야기만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찾아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겠어요? 또 마음에 참된 안식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보십시오. 날마다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지만, 파티를 했지만 그게 어떻게 행복이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마음에 참된 안식이 되겠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육신도 고난당하고 또 정신도 고난당하고 마지막에 똑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의 상태 6가지를 보통 설명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6가지가 아니고 7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유 목사님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정확하게 정립하기 전에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지금 오늘 7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귀의 자녀요, 우상 숭배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후손에게까지 어려움 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자, 6번째,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얻는 평안은 잠시뿐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소유해봐도 이것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또 육신적인 것을 아무리 가져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쾌락 아무리 즐거봐도 그 끝은 허무할 뿐입니다. 더 큰 불행을 가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참된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7번째, 급기야 점술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역술인 찾아갈 수밖에 없고, 너무 어려움 당하면 굿하고 부적 붙이고, 당연한 거지요. 불신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답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한 가지만 제대로 복음만 전해주는 전도자만 있다고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건데, 불신자 보고 우리가 뭐 점치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지만 그 말이 맞습니까? 불신자는 답이 없어 그러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줘야 되죠. 분명한 것은 자꾸만 우상 숭배하고 무속인 찾아가 다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한 그 영향력이 옵니다. 영적인 영향력은 더 빨리 오거든요. 우리 자녀가 학교를 안 다니고 날마다 깡패질하는 친구나 만나러 다니고 말이야. 가출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영향받을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지 몰라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두기 마련이고요. 또 놀기 좋아하는 학생들은 늘 노는 친구들 만날 수밖에 없지요. 아니, 술 좋아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술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저는 복음 가진 우리 랩런트들이 불신자 사귀는 거, 그거는 진짜 성령인도 못 받는 것이다.
복음 안 가진 사람하고 사귀는 자체가 성령님도 못 받는 거예요. 영향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큰 지장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 만나 불신자 상태 때 서로 결혼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고 복음 받았는데도 불신자와 여전히 교제하고 불신자와 결혼할 생각이다. 그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틀림없이 영향 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불신자는 자기 길로 가요. 성령이 들어봤는데 방해되어져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애를 해도 잘해야 돼. 인도를 잘 받아야 돼. 아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그런데, 아니, 술꾼 자꾸 만나면 술 배우고 말이에요. 당구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당구 배우고 그럴 것 아닙니까? 노래 좋아하는 사람 보면 날마다 노래방에 가 살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건 더 그렇지요. 귀신 들려있는 무당을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단골레가 돼요, 단골레가. 단골이 돼버렸어. 아니, 자꾸 찾아보면, 우리 전에 어느 권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무당이 언니야, 언니, 그냥. 언니 나왔어, 그러면은 그냥 막 반갑게 맞을 정도로. 그 정도 단골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무속인,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영향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좋다고 자꾸 찾아다니면은 그 영향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올 수밖에 없지요. 귀신 들려있는 무당을 자꾸 찾아가면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찾아가는 단골레에게도 자꾸만 영향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한 번 찾아가고 말든가요? 30만 원짜리 구단 사람이 그 다음 달에 얼마 하든가요? 50만 원 하고 100만 원 하고 자꾸 안 커지든가요? 부적 한번 싸우고 나면 다 끝나버려요? 나중에는 더 비싼 부적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만큼 영적인 영향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해줘야 돼요. 그래야 답이 없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올 것 아닙니까? 그 빛을 발해주는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영적인 흑암이 장하고 있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경험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더 큰 실패와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영혼이 해방되는 길,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을 분명히 설명해 줘야지. 왜 인간의 행복이 없냐?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죄인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불행이 계속된다.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안 된다. 더욱더 증거하고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태 가운데 빠져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꾸만 세상 의지하고 사람 쫓아가고 현실 쫓아가면은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지요. 무속인 찾아가고 역술인 찾아가고 굿하고 부적 붙이면 더 큰 영적이 올 수밖에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 친히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완성하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모든 저주 불행을 가져다주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현실 문제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경제 문제 있고 질병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후대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문제를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축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와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만난 구원받은 자에게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사실적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나는 왜 구원받았는데 행복이 없습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이대로 살아요.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어요. 맞죠? 옛날에 구원받긴 받았는데 내 속에 있는 각인은 옛날 과거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단이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지.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 영적인 생명은 빼앗기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체질은 여전히 틀린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이걸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야 되고 그 속에 뿌리 내려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때 되면 당연히 그 증거를 주어서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올바로 전달되기 원하고요. 또 우리 자신에게도 참 행복을 빼앗겨버렸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 바뀌어지는,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 있어지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컨디션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냐 말이죠. 이 부분을 지속하려다 보니까 사모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모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오르락 내리락 그냥 늘 그냥 막 시소를 타는 거죠. 그냥 좋았다가 또 막 금방 쭉 가라앉았다가 또 은혜 받으면 또 조금 올라왔다가 너무나 내 자신과 환경에게 사람에게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꾸준히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모늘을 잘 안 돼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는 계속해서 응답과 함께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과 이 사모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참된 행복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정확한 해답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사실적으로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누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